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절대 기도의 비밀입니다. 부제는 1700년 동안 숨겨진 절대 기도의 비밀. 저자는 그렉 브레이든입니다. 과학적 명상과 치유의 비밀,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그렉 브레이든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뉴욕타임즈 선정 베스트셀러 작가인 그렉 브레이든은 시스코 시스템즈사의 컴퓨터 시스템 수석 디자이너, 컴퓨터 지질학자, 기술 운영 매니저로 일했다. 그는 마음속 깊은 열망, 내면의 힘이 현실화되는 과정을 과학적 방법으로 탐구한 선도적 권위자이다. 우리 안에는 아름다운 야성의 힘이 있다. 이 말은 프란체스코 수도에를 창시한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의 불가사의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한 말이다. 1998년 봄, 나는 티베트 중부의 어느 수도원으로 22일 동안 성지 순례를 떠나는 영광을 얻었다. 현대인들에게 잊혀진 기도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다. 나는 만물을 연결하는 에너지 장과 소통하는 수단을 찾고 싶었다. 그곳에 가는 승려들은 4세기 초반 그리스도교의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도의 방법에 대한 가르침을 공유하고 있었다. 수세기에 걸쳐 세계 지붕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문서와 전통을 통해 그들의 전해 내려오는 이 잃어버린 기도의 방식에는 특별한 기도 문구도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도 없었다. 오직 느낌에 기반한 기도였다. 그 기도는 무기력한 심정으로 절대자에게 매달려 도움을 요청하는 자세를 버리고 기도가 이미 응답을 받았을 때의 기분을 느끼라고 권한다. 우리를 세상과 연결시키는 에너지 장과 소통하는 길은 바로 그러한 느낌과 감정에 있다는 것이 근래에 진행된 여러 과학 연구에 의해 밝혀졌다. 느낌과 감정을 담은 기도를 통해서 인생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세상까지 치유되는 그 일에 동참하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기도는 신과 천사의 언어이다. 지혜와 아름다움과 은총과 그것과 더불어 인생의 고통을 치유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우주의 언어이기도 하다.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고 이기적 자아나 편견 없는 느낌의 언어로 하는 기도를 올렸을 때 우리는 아무도 우리에게 훔쳐갈 수 없는, 잃어버릴 수도 빼앗아 갈 수도 없는 우리의 일부분을 이미 깨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이다. 저 너머에 뭔가가 있다. 인식이 가능한 일상의 경계를 넘어 선 그곳에 어떤 실제가, 어떤 힘이 있다. 그것은 신비로우며 우리에게 위안을 준다. 이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우리는 그것을 느낀다.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믿으며 그것에게 기도한다. 그것은 창조의 그물이니 성령이니 하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지만 고대의 전통은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삶에 적용하는 방법 역시 알고 있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반적인 기도와는 달리 이 기도는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인간의 감정이라는 침묵의 언어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기도가 이미 응답받은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이끌 뿐이다. 고대인들은 감사하는 마음가짐의 느낌을 통해서 창조의 힘, 즉 신의 정신과 직접 소통한다고 믿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부르든, 과학과 종교가 그것을 어떻게 규정하든 저 너머에는 분명히 뭔가가 있다. 어떤 힘이, 에너지 장이, 어떤 존재가 끊임없이 우리를 결속시키고 절대자에게 연결시키는 거대한 자석처럼 있다. 이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상 우리는 그것이 우리 삶에 커다란 의미가 되고
유용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것과 소통할 수 있다는 생각은 지극히 당연하다. 궁극적으로 마음속에 있는 쓰라린 상처를 치유하고 국가 간의 평화를 이끌어내는 그 힘이 인류의 생존을 좌우하는 열쇠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들 대다수가 믿는 절대자에게 어떻게 말을 걸 수 있을까? 해답은 수천 년의 고대인들이 자연의 비밀을 설명한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다들 예상했겠지만 인간과 신을 연결시키는 언어는 누구나 겪는 아주 평범한 경험 안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느낌과 감정의 경험이다. 4세기 그리스도교의 성경이 일반에 널리 퍼진 이후로 대중에게 잊혀진 이 특별한 기도 방식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특별한 느낌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감정을 기도의 언어로 사용할 때 중요한 것은 기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는 데 있다. 감정의 기도는 말도 손짓도 그 어떤 물리적 표현도 필요 없다. 단지 기도가 이미 응답받은 것처럼 분명하고 강력한 느낌이 피어나도록 유도할 뿐이다. 우리는 이 신비한 언어를 통해서 몸을 치유하고 친구와 가족에게 내리는 풍요로운 축복을 느끼며 나라 사이에 퍼지는 평화의 기운을 체험하는 것이다. 1990년대 초반 내 마음속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한 채의 의구심을 완전히 날려버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 당시 북부 뉴멕시코 지방의 사막 고지대에 극심한 가뭄이 드는 바람에 나의 인디언 친구인 데이비드는 비를 기원하는 의식에 나를 초대했다. 나는 이른 아침에 약속한 장소에서 그를 만나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산쑥이 흐드러지게 핀 드넓은 고원지대의 계곡 같은 그 길을 2시간 정도 걸었을 때 우리는 데이비드가 예전에 수없이 다녀서 손바닥 보듯이 잘 알고 있는 기도 장소에 도착했다. 그곳은 완벽한 기하학적인 선과 화살표가 그려진 원 모양의 돌로 된 광장이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그것을 만든 사람의 손길이 느껴질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었다. 여기가 어디죠? 나는 물었다. 여기에 오려고 오늘 아침부터 길을 떠난 겁니다. 데이비드는 대답했다. 여기 돌로 된 원은 치료의 바퀴입니다. 우리 부족들이 기억하는 한 이곳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퀴 자체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단지 기도자가 기도를 집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인간과 이 세상의 힘 사이를 연결하는 지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데이비드는 자기가 어린 아이였을 때 지도의 언어를 배운 사연을 들려주었다. 오늘 나는 고대의 길을 따라 다른 세상으로 갈 것입니다. 다른 세상에 도착하면 내가 여기에 오면 하려고 마음먹은 일을 할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에 대해 기도를 올릴 것입니다. 나는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데이비드가 가만히 신발을 벗고 맨발로 원 안으로 들어가서 사방의 모든 조상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모습을 조심스럽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천천히 양손을 얼굴 앞으로 올려 기도하는 손짓을 취하고 눈을 감고 꿈쩍도 하지 않았다. 몇 분이 흐르고 마침내 그는 크게 숨을 들이키고는 눈을 뜨고 나를 보며 말했다. 갑시다. 여기서 할 일은 다 했어요. 춤을 추거나 하다못해 주문이라도 외울 것을 기대했던 나는 그가 하도 빨리 기도를 시작했다 끝내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물었다. 벌써 끝났나요? 나는 당신이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줄 알았는데. 데이비드는 이런 종류의 기도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만한 대답을 했다. 아니요. 나는 비에 대해서 기도하겠다고 말했어요. 만약 내가 비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기도를 했다면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어렸을 때 마을 노인들에게서 기도의 비법을 전해 듣게 된 경위부터 설명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청하게 되면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에 힘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이 문제라고 그는 말했다. 치유를 요구하는 기도는 질병에게 힘을 넘겨준다. 비를 요구하는 기도는 가뭄에게 힘을 넘겨준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달라고 매달리면 변화시키려는 것들에 힘을 더 실어주게 됩니다. 그가 말했다. 나는 가끔씩 데이비드의 말을 곰곰이 떠올리면서 오늘날 우리 삶에서 그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예를 들어 우리를 전쟁으로 몰아넣는 사람들을 향해 분노의 불꽃을 활활 태우면서 세계 평화를 달라고 기도할 경우 뜻하지 않게 평화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폭주할 수도 있다. 나는 데이비드를 마주보면서 물었다.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무엇을 했나요? 그는 대답했다. 간단해요. 비가 주는 느낌을 상상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내 몸에 닿는 빗방울의 느낌이 느껴졌어요. 비가 쏟아질 때 진흙투성이가 된 우리 마을의 광장에 맨발로 서 있을 때의 기분을 느꼈어요. 그리고 마을의 흙집벽에 나는 비의 냄새를 맡았고 비를 맞으며 가슴 깊이까지 자란 옥수수 밭 사이를 헤집고 돌아다닐 때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그는 모든 감각을 열어 젖히고 있었다. 우리와 세상을 연결하는 후각과 시각, 미각, 촉각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아닌 생물체를 구분짓는 생각과 느낌과 감정까지 동원한 것이다. 그는 그 강력한 고대의 언어를 사용해서 자연과 소통하고 있었다. 이치에 들어맞는 그의 설명에 나는 가슴으로도 또 논리를 따지는 머리로도 모두 만족할 수 있었다. 데이비드는 그리스도 교회 아멘처럼 감사하는 마음이 어떻게 기도를 완성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창조한 것에 대해 감사하기보다는 창조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었음에 고마움을 느낀다고 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가능성의 경의를 표하고 우리가 선택한 것들을 이 세상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가짐이 우리의 몸에 생명 친화적인 화학물질인 호르몬을 방출해서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아직 시도하지 않았다면 이 기도를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당신의 인생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을 생각하라. 무엇이든 좋다.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병을 치유하는 것일 수도 있고, 가족이 성공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것일 수도 있다. 무엇이 어떻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이미 일어난 것처럼 느껴야 한다. 심호흡을 하면서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그 충만함을 구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느껴라. 자, 이제는 기도가 응답을 받고 나서 달라진 당신의 인생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느껴보자. 도움을 요청하면서 느끼는 간절함과 열망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편안함과 해방감을 맛보는 것이다. 간절함과 편안함 사이의 미묘한 차이는 간청하는 것과 받는 것을 구분하는 힘이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물질과 물질 사이의 공간을 볼 때마다 공간이 비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곳에서는 에너지 장이 있다. 예전에 원자 모델에서 원자 핵과 그 첫 번째 궤도를 도는 전자 사이의 공간을 생각하든, 텅 비어 보이는 별과 은하계 사이의 그 광대한 거리를 생각하든 공간의 크기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아무것도 없는 이 무 속에 에너지 장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제로에서 설명한 0점장과 같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인들은 에너지 장을 천국이라고 부르며 하나의 장소라고 믿었다. 그곳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가는 곳으로 잠을 잘 때 꿈속에 나타나기도 하는 그런 의식의 고향이다. 고대 전통에 따르면 세상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에너지 장에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다.
에너지장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바깥의 거울이 셈이다. 나는 이 거울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가끔씩 공상과학 영화 어비스에 나오는 살아있는 물을 예로 든다. 흡사 외계인을 연상시키는 비물리적인 이 성격의 이 에너지는 뭔가 물리적인 것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해저에서 가장 흔한 매체를 이용한다. 그것은 바닷물이었다. 끝없이 이어진 튜브 모양의 생각하는 바닷물은 고장이 난 배 안으로 들어간다. 물이 뱀처럼 스멀스멀 기어서 복도를 지나 문을 통과했을 때 힘을 아끼기 위해 어느 방 안에 뭉쳐있던 선원들이 나타난다. 그 미지의 물체가 그 선원들과 마주했을 때 그것을 쳐다볼 때마다 순간적으로 쳐다보는 사람의 얼굴이 그대로 그 튜브에 비춰진다. 인간의 얼굴이 미소를 지으면 물줄기도 미소를 짓고 인간의 얼굴이 웃음을 터뜨리면 웃는 모습이 물줄기에 그대로 비춰진다. 튜브는 어떤 모습이 비춰지든 그것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않으며 강조하거나 왜곡하지 않는다. 단지 앞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그 순간 있는 그대로 비출 뿐이다. 신의 지성의 장은 정확히 이런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외형을 그림을 그리듯 우리 내부의 모습을 비추고 있다. 기도는 느낌이라고 티베트의 주지 스님은 말했다. 위대한 아메리카 인디언 스승들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리스도교의 유태교의 전통도 마찬가지다. 나는 생각했다. 이 얼마나 건강한가?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순간 얼마나 단순한가? 신의 지성이 이해하는 언어는 느낌의 감정이다. 감정은 데이비드가 사막으로 비를 초대했던 그때 썼던 언어이다. 어쩌면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복잡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아인슈타인의 동료 과학자였던 휠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는 우리가 참여하는 우주에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변화하는 우주의 일부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바라보며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우주의 미세한 조각이다. 휠러의 발언이 의미하는 바는 실로 엄청나다. 그는 고대의 전통이 수천 년 전에 했던 말을 20세기 과학의 언어로 바꿔서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의식이 창조한다는 것을 말이다. 소외감이나 분노, 상처, 미움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세상을 바라본다면 양자의 거울은 그것들을 그대로 우리 가족에게 대한 분노로 또 우리 몸의 질병으로 나라 간의 전쟁으로 우리에게 투사한다. 데이비드와 주지 스님이 암시한 대로 감정이 기도라면 인생에서 부족함을 느끼며 그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는 축복을 우리 자신에게서 빼앗는 것일지도 모른다. 반면에 일체감과 감사와 지혜와 사랑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그 감정들은 사랑이 가득하고 서로를 아끼는 그런 가정과 사회로 국가 간의 협조로 투영되어 우리 눈앞에 나타날 것이다. 편견이나 판단을 유보하고 생각해보자. 신의 지성은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과 믿음을 영적인 거울처럼 투영해서 우리에게 되돌려준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사랑하고 공감한 경험뿐만 아니라 상처받고 두려웠던 경험도 일터와 사람들 사이에서 맺어진 관계의 테마가 되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살아가면서 겉으로 하는 행동보다 그 행동에 대해서 느끼는 느낌 그 자체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재생산되는 세포 중에는 특출한 세포가 있다. 그것은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 개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두뇌 세포와 심장 세포이다. 두뇌와 심장의 세포가 재생산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 의해 밝혀지긴 했지만 그 세포들은
과연 재생산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워낙 튼튼하다. 인간의 심장은 하루에 몇십만 번 뛰며 1년에는 25억 번에 달한다. 하루 24시간 동안 대략 2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동맥과 혈관, 모세혈관 속으로 약 6리터의 혈액을 공급하는 것이다. 심장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될 때 두뇌를 제치고 제일 처음 만들어지는 기관일 정도로 우리가 누구로 어떤 삶을 사느냐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친다. 인체의 모든 세포의 생명에 혈액을 공급하는 기적의 기관인 심장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오랫동안 버티는, 말하자면 전체 장치의 절대적 시스템이다. 우리는 이 위대한 기관의 정지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마다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진실에 대해서 자문해 보아야 한다. 인체에서 가장 먼저 발달했으며 그토록 오랫동안 훌륭하게 자기 몫을 해왔고 재생산의 활동이 필요 없을 만큼 견고한 세포를 가진 기관은 어째서 고작 몇십 년 만에 동작을 멈추는 것일까? 우리가 고려하지 않은 다른 요소가 있지 않고서야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 심장병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요인은 혹시 우리들이 소통하는 그런 인간의 감정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해결되지 않은 부정적 감정들, 즉 마음의 상처는 우리가 흔히 심장 질환을 일으킨다고 여기는 긴장, 염증, 고혈압, 동맥 경화와 같은 신체적 여건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최근에 듀크 대학의 제임스 블루멘탈은 그의 역사적인 연구 논문에서 마음과 신체의 이러한 관계를 밝혀냈다. 그는 두려움과 좌절감, 불안, 실망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오랫동안 경험하면 그것들이 심장을 파괴하고 생명을 위협한다고 보았다. 그런 감정들은 흔히 말하는 상처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어떤 상황에서든 감정적 대응의 농도를 낮추면 심장 발작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 이유인 것이다. 비생명체인 마음의 상처는 말 그대로 우리의 몸을 파괴하고 심지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생명체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흔히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으로 죽어간다는 말을 하는데 실제로 상실과 실망에 대한 극심한 감정의 반응은 치명적인 심장 발작을 유발할 수 있다. 인간이 오래 살아봐야 100살 언저리인 이유는 무엇일까? 왜 지금은 200살이나 500살을 살지 못할까? 모세 오경과 구약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많은 고대인들은 대개의 경우 100살을 살지 못하는 현대인에 비해 수백 년을 살았다. 예를 들어 아담은 930년, 노아는 950년을 살았다고 한다.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게 살았던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일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수세기를 이어 내려온 수없이 많은 문서들과 영적인 전통들은 우리가 신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영혼이라고 말한다. 몸은 우주의 요소들로 만들어졌지만 몸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영혼이다. 영혼이 상처를 받으면 그 고통은 몸속으로 이송되고 각 세포마다 스며든다. 우리의 영혼은 몸을 가진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영혼의 고향으로부터 분리되어야만 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한 뿌리 깊은 두려움 중 하나가 바로 분리되고 홀로 된다는 두려움이다. 모든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는 자신보다 더 큰 존재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고통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영원히 떠나온 고향을 너무나 그리워한 나머지 여기 이 지구상에 그보다는 작지만 자신의 가정을 꾸림으로써 일체감을 회복하고 허탈감을 메우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가정을 잃은 그 상실감이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긴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상실감은
상처와 고통의 심연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는다. 사랑하던 사람을 잃었지만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을 감사하게 여길 줄 안다면 가장 강력한 치유의 길을 향해 크나큰 발걸음을 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똑같은 원칙을 거꾸로 적용해보면 스스로 자신을 아프게 하고 죽음을 자초할 수도 있다. 쇠퇴와 소멸의 길이냐, 치유와 활로로 가는 길이냐 하는 문제는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태도와 관련이 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만큼은 확실하다. 생물학적으로 따져볼 때 인체는 더 오랫동안 버티고 유지될 수 있다. 본래 인간은 현대인이 누리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더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다. 현대인의 수명 방정식은 신체적인 요소만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뭔가 빠진 것이 있다. 그 뭔가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인체의 자양분이 되는 영적인 힘일 것이다. 고대인들은 삶 속에 녹아 흐르는 사랑으로 상처를 치유했다. 우리도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쓰라린 상처를 가장 큰 지혜로 바꾸는 길을 찾아야만 한다. 우리가 천사라면 매우 강력한 능력을 가진 천사일 것이다. 우리에게 사랑하고 공감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화내고 분노하는 감정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는 마음속 깊이 진한 감정을 느끼며 산다. 그래서 그 강렬한 감정을 느끼는 대상을 향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혹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다. 위대한 영적 스승들이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상처를 치유라고 조언할 때마다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화가 치미는데 어떻게 긍정적인 기도를 하란 말인가? 그러나 기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한다면 그 의문은 풀린다. 옛날에는 모든 것을 한 곳에 연결하는 통일된 힘이 존재한다는 보편적인 공감대가 있었다. 고대인들이 에너지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 또한 알지 않았을까? 현대인은 모르지만 우리 조상들이 알았던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현대인들은 이제야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한 양자의 원리를 우리네 선조들은 각종 문서와 무언의 전통 혹은 사원의 벽에 설명해 놓았다. 알다시피 우리가 극장에서 보는 영화는 스크린에 움직이는 영상을 쏘아 만든 허상이다. 양자 물리학자들은 우리의 세상이 영화와 상당히 유사한 방식으로 돌아간다고 믿는다. 일요일 오후에 하는 스포츠 경기를 생각해보자. 우리는 풋볼 선수들이 터치다운에 성공하고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점프해서 공중에서 회전하는 모습을 보지만 양자 역학에서는 그것을 매우 빠르고 긴밀하게 한데 얽혀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로 본다. 여러 장의 그림을 한데 묶어 진짜처럼 보이는 영화가 만들어지듯이 인생도 양자라고 불리는 작은 빛의 깜빡거림과 다르지 않다고 한다. 세상의 양자는 너무 빨리 발생하는 바람에 두뇌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고는 일요일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처럼 연속 동작으로 인식해버리고 만다. 인생을 이렇게 단순하게 보는 시각 속에서 치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불빛 하나가 꺼졌다가 켜지고 다음 불빛이 켜질 때까지 그 사이에 반드시 시간이 존재한다. 하나의 사건이 완성되고 새로운 사건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그 찰나, 그 공간 속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완벽한 균형이 존재한다. 아무것도 없는 이 공간에는 삶과 죽음, 고통과 치유, 전쟁과 평화의 모든 시나리오들이 가능하다. 이곳에서는 우리의 감정과 기도가 인생을 만들어가는 청사진이 된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가에 따라 인생의 청사진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에너지의 장이 마음속의 믿음을 반영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전에 상처와 분노를 제거해야 한다.
마음속에 두려움과 상처를 품고 있다면 신의 지성이 어떻게 치유와 평화를 반영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분노와 좌절, 질투, 상처라는 강력한 감정과 맞닥뜨렸을 때 긍정적 감정을 느끼고 가장 강력한 효과를 지닌 기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강력한 그 틈의 공간으로 접속하는 그 동안에 부정적인 감정들을 유보시킬 수 있을까?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은 다시 한번 과거의 지혜 속으로 눈을 돌려서 알 수 있을 것이다. 기도를 시작하기에 앞서 특히 어떻게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준비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한다. 에세네의 가르침은 그 짧은 순간에 모든 판단과 두려움과 상처를 일시적으로 유보하라고 말한다. 중립적인 자세를 갖고 나면 상처받은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탁한 판단보다는 건강함과 명료함을 기도에 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신의 지성과의 성스러운 대화에 몰입하게 되고 기도는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축복이란 현재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거나 과거의 마음을 괴롭혔던 일에 대한 감정을 다시 정의하는 생각이나 느낌 혹은 감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은 상처받은 감정을 몸 안에 가두기보다는 해방시키고 치유의 빛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어젖히는 윤활유라고 할 수 있다. 마음속에 윤활유를 바르기 위해서는 누가 고통을 받았고 어떤 이유로 고통을 받았으며 누가 그 결과를 목격했는지 상처받은 사건을 모든 측면에서 인정해야만 한다. 축복은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이다. 어떤 일이 일어났던 간에 그것이 일어났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일단 마음속에 일어난 감정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면 상처는 몸 안에 정체되어 있지 않고 몸 안을 돌아다닌다. 축복은 루미가 말한 옳고 그름을 초월한 장에 도달하는 관문인 셈이다. 그 틈의 공간으로 접속하는 열쇠이다. 마음의 상처를 유보함으로써 그것을 다른 감정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우리는 축복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인생의 가장 쓰라린 상처와 해결하지 못한 감정을 해방시키는 힘을 갖게 된다. 축복을 하면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을 찾느라 쓰라린 상처를 헤집고 원인을 캐는 고통을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상처를 파헤치면서 원인을 깨닫는 힘든 과정을 모두 거치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축복이라는 한 가지 행위만으로도 이미 마음 안에 있는 힘을 일깨워서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것도 순식간에. 분노와 상처로 얼룩진 나약함이 아니라 강인함과 명료함의 그 선택과 기도를 이끌어낼 때 기적은 시작된다. 말은 쉬운데 실행하기가 어렵다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 축복이 강한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무엇인가를 축복하면서 동시에 판단을 내리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은 축복과 판단을 동시에 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다. 당신이 인생의 축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해야 한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으니 너도 당해봐라 하는 생각을 극복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냐는 뜻이다.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축복은 당신의 것이니 축복의 혜택을 마음껏 누려도 좋다. 아니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자신을 상처 안에 가두고 고통을 초래하는 믿음을 왜 고수하려 하는지 그 이유를 따져 보아야 한다. 축복은 예나 지금이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 다만 자기 자신의 생각이 어디에 와 있으며 어떤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지를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뿐이다. 축복을 추천하는 이유는 축복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강력한 치유의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도마복음은 예수가 일생 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들에게 한 말을 기록한 외경으로서 삶과 죽음과 불멸에 대해 예수와 제자들이 나누었던 대화가 들어있다. 인간의 궁극적인 운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예수는 지속적이고 영원한 생명의 속성을 지닌 존재, 그 나무라고 부르며 그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것, 즉 나무와 친밀한 사람은 누구든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리라. 이때 가치 판단을 자제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참된 지혜는 종종 우아한 향기를 풍기듯이 예수는 제자들에게 불멸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중립을 이룬 마음을 이렇게 설명한다. 둘을 하나로 만들 때, 안을 바깥처럼, 바깥을 안처럼 만들 때, 위를 아래처럼 만들 때, 암수를 하나로 만들 때, 너희는 왕국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 차이를 구분하는 마음을 초월할 때, 사물을 분리하는 극단적인 가치 판단을 없앨 때,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상태를 만들 수 있다. 옳고 그름, 좋음과 나쁨을 뛰어넘을 때,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이러한 진리를 머리로 이해했다 하더라도 정작 에너지 장인 신의 지성과 소통하고 창조하는 주역은 우리의 마음 안의 감정이다. 예수가 현세와 다음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바람직한 마음가짐을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대목에서 우리는 그 축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정의와 보복을 혼동하기 쉬운 현대인들조차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말이다. 하물며 2000년 전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괴상하게 들렸을지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로마서에서 예수는 폭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은 대개 폭언이나 폭력 같은 개인 간의 공격을 말하고 있지만 개념을 확장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 것을 목격하면서 느끼는 고통에도 축복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의문이 들지 모르겠다. 왜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을 축복해야 되지? 당연한 질문이다. 나도 오래전분에 축복의 힘을 발견했을 때 똑같은 의문이 들었다. 우리가 상처를 대면했을 때 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다. 상처가 골마서 소중한 것들을 서서히 하나씩 빼앗아버리고 자신을 파괴할 때까지 상처를 덮어버리든가, 상처를 인정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으로 나아가는 치유의 길을 걷든가. 그대의 마음속에 간직한 것을 열매 맺으면 그것이 당신을 구원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을 파괴할 것이다. 아름다운 것들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쉬웠다. 하지만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는 아름다운 경험이든 추악한 경험이든 모든 경험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선택은 우리 몫이다. 축복의 길을 선택한다면 치유의 길을 선택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이 축복을 할 대상들을 어떻게 축복해야 되는지 간단한 설명이 나옵니다. 먼저 고통받는 사람을 축복하기. 우선 축복을 받아야 될 대상은 상처를 입고 고통받는 사람이다. 9.11 사태나 베슬란 사건처럼 엄청난 인명피해가 난 대형 사건들의 피해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약속을 깨거나 신의를 저버린 경우처럼 개인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도 있다. 어떤 경우이든 고통을 당하는 당사자는 마땅히 축복을 받아야 한다. 고통의 원인을 축복하기.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나 상처 주는 것들을 축복하는 힘을 마음 안에서 발견할 때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그러면 옳고 그름을 초월하는 강인한 사람으로 거듭나고 오늘부터 나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된다. 한번 시도하고 되돌아가든 아니든 가슴에 상처를 낸 경험을 끄집어내서 사람이든 장소든 가장 강렬한 분노의 불꽃을 태웠던 혐오의 대상을 축복해야 한다. 고통을 목격한 사람 축복하기. 이것은 간과하기 쉬운 축복이다. 고통을 초래한 사람이 있다면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다. 그 결과를 파악하고 납득하는 사람 역시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다. 축복에 대한 그 구체적인 말을 예시를 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은밀한 장소를 물색하라. 그리고 나서 아래의 문장을 소리내어 말한다. 나는 땡땡을 축복한다. 이 공란에는 고통을 당하고 있거나 고통을 당한 사람의 이름을 넣는다. 나는 땡땡을 축복한다. 이번에는 고통을 일으킨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넣는다.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넣는 것이 도움이 된다. 나는 고통을 목격한 나를 축복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소리내어 축복의 말을 하라. 다시 말하라. 자꾸 반복하라. 이름이든 단체든 사람이든 날짜든 고통을 안겨준 원인에 대한 것이면 무엇이든 구체적으로 말하라. 구체적일수록 당신의 몸이 기억하는 상처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 뱃속 깊숙한 곳에서 온기가 뻗어나와 몸에 열기가 도는 것이 느껴질 때까지 축복의 말을 계속 반복하라. 비록 상처를 준 대상은 그대로 존재하지만 상처를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감정과 마음가짐은 바뀌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힘이다. 나는 축복의 힘을 발견하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축복하게 된 사람들을 알고 있다. 그들은 길가에 누워 잠든 동물의 납작한 시체로부터 텔레비전 화면에 스쳐 지나가는 뉴스에 이르기까지 하루에도 수차례 축복의 말을 중얼거린다. 이들은 스쳐 지나가는 구급차를 보거나 좁은 산길의 추월금지 구역에서 무모하게 추월하는 차를 만나게 되더라도 본능적으로 축복의 말을 내뱉는다. 누군가 재채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당신을 축복한다는 말을 하는 것과 같다. 즉석 축복의 행위가 당신의 생활이 되어도 놀라지 마시라. 최근에 서양의 과학자들은 아름다움의 변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아름다움은 단순히 저녁 노을이나 폭풍우가 그치고 뜬 무지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 설명하는 말보다는 경험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 아름다움은 우리가 몸소 체험하는 경험이다. 지구상의 생명체 중에서 인간만이 유일하게 주변 세상과 자기 삶에 녹아 흐르는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체험하면서 감정을 변화시키는 힘을 얻는다. 우리의 감정은 몸 바깥 세상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고대인들은 감정, 특히 우리가 기도라고 부르는 특별한 형태의 감정이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믿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감정과 기도는 물리적인 세상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따라서 아름다움이 개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녔다고 한다면 세상을 바꾸는 힘 역시 지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우리 앞에 던져놓은 상처와 고통을 초월해서 이미 만물에 깃들어 있는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길을 찾아야만 한다. 그래야만 기도가 갖는 잠재력과 놀라운 변화의 힘을 삶 곳곳에 풀어놓을 수 있다. 테레사 수녀는 길을 가다가 소의 배설물을 자주 보고는 했는데 어느 날에는 똥속에서 자라는 한 송이의 꽃을 발견했다. 테레사 수녀는 그 꽃에서 생명을 보았고 그 생명 속에서 도시의 길거리에 존재하는 아름다움을 찾았다. 테레사 수녀와 같은 현인들은 어떤 설명이나 합리화,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지 않고
아름다움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테레사 수녀님과 그 봉사자들은 인도 관습에 의해 심지어 가족까지도 접촉을 금지한 사람들을 직접 세운 호스피스 병동에 데려와서 인간의 존엄성과 사적인 자유를 누리며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돌봐주었다. 그들은 땅 위를 걸어다니는 천사나 다름없었다. 테레사 수녀와 수녀들이 인도의 캘커타 길거리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면 나 역시 어느 곳에서든 존재하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움이 지니는 힘이다. 어디서든 적용할 수 있으며 그 방법 또한 명료하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아름다움은 세상에 투영된 아름다움의 청사진이다. 축소 회로와 컴퓨터 장비로 물을 끓이는 첨단 과학의 시대에 아름다움이 우리 생활에 선사하는 힘은 간과되기가 쉽다. 마음속의 믿음이 현실이 되는 세상에서 이보다 더 단순하고 더 강력한 첨단 기술이 과연 있을까? 달라이라마는 티베트와 인도를 가르는 험준한 산맥을 넘어 고국을 떠나 망명길에 오르면서 이렇게 기도를 올렸다고 한다. 안전한 여행을 갔다가 안전하게 돌아오는 내가 보인다. 그는 정확한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다. 예, 지금까지 절대 기도의 비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좀 아침에 녹음하다 보니까 애들이 깨가지고 좀 많이 시끄럽게 된 점 좀 사과 말씀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절대 기도의 비밀입니다. 부제는 1700년 동안 숨겨진 절대 기도의 비밀. 저자는 그렉 브레이든입니다. 과학적 명상과 치유의 비밀,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그렉 브레이든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뉴욕타임즈 선정 베스트셀러 작가인 그렉 브레이든은 시스코 시스템즈사의 컴퓨터 시스템 수석 디자이너, 컴퓨터 지질학자, 기술 운영 매니저로 일했다. 그는 마음속 깊은 열망, 내면의 힘이 현실화되는 과정을 과학적 방법으로 탐구한 선도적 권위자이다. 우리 안에는 아름다운 야성의 힘이 있다. 이 말은 프란체스코 수도에를 창시한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의 불가사의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한 말이다. 1998년 봄, 나는 티베트 중부의 어느 수도원으로 22일 동안 성지 순례를 떠나는 영광을 얻었다. 현대인들에게 잊혀진 기도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다. 나는 만물을 연결하는 에너지 장과 소통하는 수단을 찾고 싶었다. 그곳에 가는 승려들은 4세기 초반 그리스도교의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도의 방법에 대한 가르침을 공유하고 있었다. 수세기에 걸쳐 세계 지붕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문서와 전통을 통해 그들의 전해 내려오는 이 잃어버린 기도의 방식에는 특별한 기도 문구도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도 없었다. 오직 느낌에 기반한 기도였다. 그 기도는 무기력한 심정으로 절대자에게 매달려 도움을 요청하는 자세를 버리고 기도가 이미 응답을 받았을 때의 기분을 느끼라고 권한다. 우리를 세상과 연결시키는 에너지 장과 소통하는 길은 바로 그러한 느낌과 감정에 있다는 것이 근래에 진행된 여러 과학 연구에 의해 밝혀졌다. 느낌과 감정을 담은 기도를 통해서 인생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세상까지 치유되는 그 일에 동참하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기도는 신과 천사의 언어이다. 지혜와 아름다움과 은총과 그것과 더불어 인생의 고통을 치유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우주의 언어이기도 하다.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고 이기적 자아나 편견 없는 느낌의 언어로 하는 기도를 올렸을 때 우리는 아무도 우리에게 훔쳐갈 수 없는, 잃어버릴 수도 빼앗아 갈 수도 없는 우리의 일부분을 이미 깨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이다. 저 너머에 뭔가가 있다. 인식이 가능한 일상의 경계를 넘어 선 그곳에 어떤 실제가, 어떤 힘이 있다. 그것은 신비로우며 우리에게 위안을 준다. 이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우리는 그것을 느낀다.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믿으며 그것에게 기도한다. 그것은 창조의 그물이니 성령이니 하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지만 고대의 전통은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삶에 적용하는 방법 역시 알고 있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반적인 기도와는 달리 이 기도는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인간의 감정이라는 침묵의 언어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기도가 이미 응답받은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이끌 뿐이다. 고대인들은 감사하는 마음가짐의 느낌을 통해서 창조의 힘, 즉 신의 정신과 직접 소통한다고 믿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부르든, 과학과 종교가 그것을 어떻게 규정하든 저 너머에는 분명히 뭔가가 있다. 어떤 힘이, 에너지 장이, 어떤 존재가 끊임없이 우리를 결속시키고 절대자에게 연결시키는 거대한 자석처럼 있다. 이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상 우리는 그것이 우리 삶에 커다란 의미가 되고 유용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것과 소통할 수 있다는 생각은 지극히 당연하다. 궁극적으로 마음속에 있는 쓰라린 상처를 치유하고 국가 간의 평화를 이끌어내는 그 힘이 인류의 생존을 좌우하는 열쇠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들 대다수가 믿는 절대자에게 어떻게 말을 걸 수 있을까? 해답은 수천 년의 고대인들이 자연의 비밀을 설명한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다들 예상했겠지만 인간과 신을 연결시키는 언어는 누구나 겪는 아주 평범한 경험 안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느낌과 감정의 경험이다. 4세기 그리스도교의 성경이 일반에 널리 퍼진 이후로 대중에게 잊혀진 이 특별한 기도 방식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특별한 느낌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감정을 기도의 언어로 사용할 때 중요한 것은 기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는 데 있다. 감정의 기도는 말도 손짓도 그 어떤 물리적 표현도 필요 없다. 단지 기도가 이미 응답받은 것처럼 분명하고 강력한 느낌이 피어나도록 유도할 뿐이다. 우리는 이 신비한 언어를 통해서 몸을 치유하고 친구와 가족에게 내리는 풍요로운 축복을 느끼며 나라 사이에 퍼지는 평화의 기운을 체험하는 것이다. 1990년대 초반 내 마음속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한 채의 의구심을 완전히 날려버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 당시 북부 뉴멕시코 지방의 사막 고지대에 극심한 가뭄이 드는 바람에 나의 인디언 친구인 데이비드는 비를 기원하는 의식에 나를 초대했다. 나는 이른 아침에 약속한 장소에서 그를 만나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산속이 흐드러지게 핀 드넓은 고온지대의 계곡 같은 그 길을 2시간 정도 걸었을 때 우리는 데이비드가 예전에 수없이 다녀서 손바닥 보듯이 잘 알고 있는 기도 장소에 도착했다. 그곳은 완벽한 기하학적인 선과 화살표가 그려진 원 모양의 돌로 된 광장이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그것을 만든 사람의 손길이 느껴질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었다. 여기가 어디죠? 나는 물었다. 여기에 오려고 오늘 아침부터 길을 떠난 겁니다. 데이비드는 대답했다. 여기 돌로 된 원은 치료의 바퀴입니다. 우리 부족들이 기억하는 한 이곳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퀴 자체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단지 기도자가 기도를 집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인간과 이 세상의 힘 사이를 연결하는 지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데이비드는 자기가 어린 아이였을 때 지도의 언어를 배운 사연을 들려주었다. 오늘 나는 고대의 길을 따라 다른 세상으로 갈 것입니다. 다른 세상에 도착하면 내가 여기에 오면 하려고 마음먹은 일을 할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에 대해 기도를 올릴 것입니다. 나는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데이비드가 가만히 신발을 벗고 맨발로 원 안으로 들어가서 사방의 모든 조상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모습을 조심스럽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천천히 양손을 얼굴 앞으로 올려 기도하는 손짓을 취하고 눈을 감고 꿈쩍도 하지 않았다. 몇 분이 흐르고 마침내 그는 크게 숨을 들이키고는 눈을 뜨고 나를 보며 말했다. 갑시다. 여기서 할 일은 다 했어요. 춤을 추거나 하다못해 주문이라도 외울 것을 기대했던 나는 그가 하도 빨리 기도를 시작했다 끝내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물었다. 벌써 끝났나요? 나는 당신이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줄 알았는데. 데이비드는 이런 종류의 기도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만한 대답을 했다. 아니요. 나는 비에 대해서 기도하겠다고 말했어요. 만약 내가 비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기도를 했다면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어렸을 때 마을 노인들에게서 기도의 비법을 전해 듣게 된 경위부터 설명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청하게 되면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에 힘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이 문제라고 그는 말했다. 치유를 요구하는 기도는 질병에게 힘을 넘겨준다. 비를 요구하는 기도는 가뭄에게 힘을 넘겨준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달라고 매달리면 변화시키려는 것들에 힘을 더 실어주게 됩니다. 그가 말했다. 나는 가끔씩 데이비드의 말을 곰곰이 떠올리면서 오늘날 우리 삶에서 그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예를 들어 우리를 전쟁으로 몰아넣는 사람들을 향해 분노의 불꽃을 활활 태우면서 세계 평화를 달라고 기도할 경우 뜻하지 않게 평화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폭주할 수도 있다. 나는 데이비드를 마주보면서 물었다.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무엇을 했나요? 그는 대답했다. 간단해요. 비가 주는 느낌을 상상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내 몸에 닿는 빗방울의 느낌이 느껴졌어요. 비가 쏟아질 때 진흙투성이가 된 우리 마을의 광장에 맨발로 서 있을 때의 기분을 느꼈어요. 그리고 마을의 흙집벽에 나는 비의 냄새를 맡았고 비를 맞으며 가슴 깊이까지 자란 옥수수 밭 사이를 헤집고 돌아다닐 때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그는 모든 감각을 열어 젖히고 있었다. 우리와 세상을 연결하는 후각과 시각, 미각, 촉각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아닌 생물체를 구분짓는 생각과 느낌과 감정까지 동원한 것이다. 그는 그 강력한 고대의 언어를 사용해서 자연과 소통하고 있었다. 이치에 들어맞는 그의 설명에 나는 가슴으로도 또 논리를 따지는 머리로도 모두 만족할 수 있었다. 데이비드는 그리스도 교회 아멘처럼 감사하는 마음이 어떻게 기도를 완성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창조한 것에 대해 감사하기보다는 창조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었음에 고마움을 느낀다고 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가능성의 경의를 표하고 우리가 선택한 것들을 이 세상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가짐이 우리의 몸에 생명 친화적인 화학물질인 호르몬을 방출해서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아직 시도하지 않았다면 이 기도를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당신의 인생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을 생각하라. 무엇이든 좋다.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병을 치유하는 것일 수도 있고, 가족이 성공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것일 수도 있다.
무엇이 어떻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이미 일어난 것처럼 느껴야 한다. 심호흡을 하면서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그 충만함을 구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느껴라. 자, 이제는 기도가 응답을 받고 나서 달라진 당신의 인생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느껴보자. 도움을 요청하면서 느끼는 간절함과 열망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편안함과 해방감을 맛보는 것이다. 간절함과 편안함 사이의 미묘한 차이는 간청하는 것과 받는 것을 구분하는 힘이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물질과 물질 사이의 공간을 볼 때마다 공간이 비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곳에서는 에너지 장이 있다. 예전에 원자 모델에서 원자 핵과 그 첫 번째 궤도를 도는 전자 사이의 공간을 생각하든 텅 비어 보이는 별과 은하계 사이의 그 광대한 거리를 생각하든 공간의 크기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아무것도 없는 이 무 속에 에너지 장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제로에서 설명한 0점장과 같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인들은 에너지 장을 천국이라고 부르며 하나의 장소라고 믿었다. 그곳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가는 곳으로 잠을 잘 때 꿈속에 나타나기도 하는 그런 의식의 고향이다. 고대 전통에 따르면 세상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에너지 장에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다. 에너지 장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바깥의 거울이 셈이다. 나는 이 거울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가끔씩 공상과학 영화 어비스에 나오는 살아있는 물을 예로 든다. 흡사 외계인을 연상시키는 비물리적인 이 성격의 이 에너지는 뭔가 물리적인 것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해저에서 가장 흔한 매체를 이용한다. 그것은 바닷물이었다. 끝없이 이어진 튜브 모양의 생각하는 바닷물은 고장이 난 배 안으로 들어간다. 물이 뱀처럼 스멀스멀 기어서 복도를 지나 문을 통과했을 때 힘을 아끼기 위해 어느 방 안에 뭉쳐있던 선원들이 나타난다. 그 미지의 물체가 그 선원들과 마주했을 때 그것을 쳐다볼 때마다 순간적으로 쳐다보는 사람의 얼굴이 그대로 그 튜브에 비춰진다. 인간의 얼굴이 미소를 지으면 물줄기도 미소를 짓고 인간의 얼굴이 웃음을 터뜨리면 웃는 모습이 물줄기에 그대로 비춰진다. 튜브는 어떤 모습이 비춰지든 그것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않으며 강조하거나 왜곡하지 않는다. 단지 앞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그 순간 있는 그대로 비출 뿐이다. 신의 지성의 장은 정확히 이런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외형을 그림을 그리듯 우리 내부의 모습을 비추고 있다. 기도는 느낌이라고 티베트의 주지스님은 말했다. 위대한 아메리카 인디언 스승들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리스도교의 유태교의 전통도 마찬가지다. 나는 생각했다. 이 얼마나 건강한가?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순간 얼마나 단순한가? 신의 지성이 이해하는 언어는 느낌의 감정이다. 감정은 데이비드가 사막으로 비를 초대했던 그때 썼던 언어이다. 어쩌면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복잡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아인슈타인의 동료 과학자였던 휠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는 우리가 참여하는 우주에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변화하는 우주의 일부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바라보며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우주의 미세한 조각이다. 휠러의 발언이 의미하는 바는 실로 엄청나다. 그는 고대의 전통이 수천 년 전에 했던 말을 20세기 과학의 언어로 바꿔서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의식이 창조한다는 것을 말이다. 소외감이나 분노, 상처,
미움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세상을 바라본다면 양자의 거울은 그것들을 그대로 우리 가족에게 대한 분노로, 또 우리 몸의 질병으로, 나라 간의 전쟁으로 우리에게 투사한다. 데이비드와 주지 스님이 암시한 대로 감정의 기도라면 인생에서 부족함을 느끼며 그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는 축복을 우리 자신에게서 빼앗는 것일지도 모른다. 반면에 일체감과 감사와 지혜와 사랑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그 감정들은 사랑이 가득하고 서로를 아끼는 그런 가정과 사회로, 국가 간의 협조로 투영되어 우리 눈앞에 나타날 것이다. 편견이나 판단을 유보하고 생각해보자. 신의 지성은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과 믿음을 영적인 거울처럼 투영해서 우리에게 되돌려준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사랑하고 공감한 경험뿐만 아니라 상처받고 두려웠던 경험도 일터와 사람들 사이에서 맺어진 관계의 테마가 되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살아가면서 겉으로 하는 행동보다 그 행동에 대해서 느끼는 느낌 그 자체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재생산되는 세포 중에는 특출한 세포가 있다. 그것은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 개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두뇌 세포와 심장 세포이다. 두뇌와 심장의 세포가 재생산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 의해 밝혀지긴 했지만 그 세포들은 과연 재생산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워낙 튼튼하다. 인간의 심장은 하루에 몇십만 번 뛰며 1년에는 25억 번에 달한다. 하루 24시간 동안 대략 2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동맥과 혈관, 모세혈관 속으로 약 6리터의 혈액을 공급하는 것이다. 심장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될 때 두뇌를 제치고 제일 처음 만들어지는 기관일 정도로 우리가 누구로 어떤 삶을 사느냐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친다. 인체의 모든 세포의 생명에 그 혈액을 공급하는 기적의 기관인 심장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오랫동안 버티는, 말하자면 전체 장치의 절대적 시스템이다. 우리는 이 위대한 기관의 정지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마다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진실에 대해서 자문해 보아야 한다. 인체에서 가장 먼저 발달했으며 그토록 오랫동안 훌륭하게 자기 몫을 해왔고 재생산의 활동이 필요 없을 만큼 견고한 세포를 가진 기관은 어째서 고작 몇십 년 만에 동작을 멈추는 것일까? 우리가 고려하지 않은 다른 요소가 있지 않고서야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 심장병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요인은 혹시 우리들이 소통하는 그런 인간의 감정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해결되지 않은 부정적 감정들, 즉 마음의 상처는 우리가 흔히 심장 질환을 일으킨다고 여기는 긴장, 염증, 고혈압, 동맥 경화와 같은 신체적 여건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최근에 듀크 대학의 제임스 블루멘탈은 그의 역사적인 연구 논문에서 마음과 신체의 이러한 관계를 밝혀냈다. 그는 두려움과 좌절감, 불안, 실망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오랫동안 경험하면 그것들이 심장을 파괴하고 생명을 위협한다고 보았다. 그런 감정들은 흔히 말하는 상처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어떤 상황에서든 감정적 대응의 농도를 낮추면 심장 발작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 이유인 것이다. 비생명체인 마음의 상처는 말 그대로 우리의 몸을 파괴하고 심지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생명체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흔히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으로 죽어간다는 말을 하는데 실제로 상실과 실망에 대한 극심한 감정의 반응은 치명적인 심장 발작을 유발할 수 있다. 인간이 오래 살아봐야 100살 언저리인 이유는 무엇일까? 왜 지금은
200살이나 500살을 살지 못할까? 모세 오경과 구약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많은 고대인들은 대개의 경우 100살을 살지 못하는 현대인에 비해 수백 년을 살았다. 예를 들어 아담은 930년, 노아는 950년을 살았다고 한다.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게 살았던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일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수세기를 이어 내려온 수없이 많은 문서들과 영적인 전통들은 우리가 신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영혼이라고 말한다. 몸은 우주의 요소들로 만들어졌지만 몸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영혼이다. 영혼이 상처를 받으면 그 고통은 몸속으로 이송되고 각 세포마다 스며든다. 우리의 영혼은 몸을 가진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영혼의 고향으로부터 분리되어야만 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한 뿌리 깊은 두려움 중 하나가 바로 분리되고 홀로 된다는 두려움이다. 모든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는 자신보다 더 큰 존재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고통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영원히 떠나온 고향을 너무나 그리워한 나머지 여기 이 지구상에 그보다는 작지만 자신의 가정을 꾸림으로써 일체감을 회복하고 허탈감을 메우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가정을 잃은 그 상실감이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긴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상실감은 상처와 고통의 심연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는다. 사랑하던 사람을 잃었지만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을 감사하게 여길 줄 안다면 가장 강력한 치유의 길을 향해 크나큰 발걸음을 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똑같은 원칙을 거꾸로 적용해보면 스스로 자신을 아프게 하고 죽음을 자초할 수도 있다. 쇠퇴와 소멸의 길이냐, 치유와 활로로 가는 길이냐 하는 문제는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태도와 관련이 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만큼은 확실하다. 생물학적으로 따져볼 때 인체는 더 오랫동안 버티고 유지될 수 있다. 본래 인간은 현대인이 누리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더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다. 현대인의 수명 방정식은 신체적인 요소만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뭔가 빠진 것이 있다. 그 뭔가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인체의 자양분이 되는 영적인 힘일 것이다. 고대인들은 삶 속에 녹아 흐르는 사랑으로 상처를 치유했다. 우리도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쓰라린 상처를 가장 큰 지혜로 바꾸는 길을 찾아야만 한다. 우리가 천사라면 매우 강력한 능력을 가진 천사일 것이다. 우리에게 사랑하고 공감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화내고 분노하는 감정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는 마음속 깊이 진한 감정을 느끼며 산다. 그래서 그 강렬한 감정을 느끼는 대상을 향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혹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다. 위대한 영적 스승들이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상처를 치유라고 조언할 때마다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화가 치미는데 어떻게 긍정적인 기도를 하란 말인가? 그러나 기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한다면 그 의문은 풀린다. 옛날에는 모든 것을 한 곳에 연결하는 통일된 힘이 존재한다는 보편적인 공감대가 있었다. 고대인들이 에너지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 또한 알지 않았을까? 현대인은 모르지만 우리 조상들이 알았던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현대인들은 이제야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한 양자의 원리를 우리네 선조들은 각종 문서와 무언의 전통 혹은 사원의 벽에 설명해 놓았다. 알다시피 우리가 극장에서 보는 영화는 스크린에 움직이는 영상을 쏘아 만든 허상이다. 양자 물리학자들은 우리의 세상이 영화와 상당히 유사한 방식으로 돌아간다고 믿는다.
일요일 오후에 하는 스포츠 경기를 생각해보자. 우리는 풋볼 선수들이 터치다운에 성공하고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점프해서 공중에서 회전하는 모습을 보지만 양자 역학에서는 그것을 매우 빠르고 긴밀하게 한데 얽혀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로 본다. 여러 장의 그림을 한데 묶어 진짜처럼 보이는 영화가 만들어지듯이 인생도 양자라고 불리는 작은 빛의 깜빡거림과 다르지 않다고 한다. 세상의 양자는 너무 빨리 발생하는 바람에 두뇌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고는 일요일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처럼 연속 동작으로 인식해버리고 만다. 인생을 이렇게 단순하게 보는 시각 속에서 치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불빛 하나가 꺼졌다가 켜지고 다음 불빛이 켜질 때까지 그 사이에 반드시 시간이 존재한다. 하나의 사건이 완성되고 새로운 사건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그 찰나, 그 공간 속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완벽한 균형이 존재한다. 아무것도 없는 이 공간에는 삶과 죽음, 고통과 치유, 전쟁과 평화의 모든 시나리오들이 가능하다. 이곳에서는 우리의 감정과 기도가 인생을 만들어가는 청사진이 된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가에 따라 인생의 청사진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에너지의 장이 마음속의 믿음을 반영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전에 상처와 분노를 제거해야 한다. 마음속에 두려움과 상처를 품고 있다면 신의 지성이 어떻게 치유와 평화를 반영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분노와 좌절, 질투, 상처라는 강력한 감정과 맞닥뜨렸을 때 긍정적 감정을 느끼고 가장 강력한 효과를 지닌 기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강력한 그 틈의 공간으로 접속하는 그 동안에 부정적인 감정들을 유보시킬 수 있을까?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은 다시 한번 과거의 지혜 속으로 눈을 돌려서 알 수 있을 것이다. 기도를 시작하기에 앞서 특히 어떻게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준비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한다. 에세네의 가르침은 그 짧은 순간에 모든 판단과 두려움과 상처를 일시적으로 유보하라고 말한다. 중립적인 자세를 갖고 나면 상처받은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탁한 판단보다는 건강함과 명료함을 기도에 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신의 지성과의 성스러운 대화에 몰입하게 되고 기도는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축복이란 현재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거나 과거의 마음을 괴롭혔던 일에 대한 감정을 다시 정의하는 생각이나 느낌 혹은 감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은 상처받은 감정을 몸 안에 가두기보다는 해방시키고 치유의 빛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어젖히는 윤활유라고 할 수 있다. 마음속에 윤활유를 바르기 위해서는 누가 고통을 받았고 어떤 이유로 고통을 받았으며 누가 그 결과를 목격했는지 상처받은 사건을 모든 측면에서 인정해야만 한다. 축복은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이다. 어떤 일이 일어났던 간에 그것이 일어났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일단 마음속에 일어난 감정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면 상처는 몸 안에 정체되어 있지 않고 몸 안을 돌아다닌다. 축복은 루미가 말한 옳고 그름을 초월한 장에 도달하는 관문인 셈이다. 그 틈의 공간으로 접속하는 열쇠이다. 마음의 상처를 유보함으로써 그것을 다른 감정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우리는 축복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인생의 가장 쓰라린 상처와 해결하지 못한 감정을 해방시키는 힘을 갖게 된다. 축복을 하면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을 찾느라 쓰라린 상처를 헤집고 원인을 캐는 고통을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상처를 파헤치면서 원인을 깨닫는 힘든 과정을 모두 거치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축복이라는 한 가지 행위만으로도
이미 마음 안에 있는 힘을 일깨워서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것도 순식간에. 분노와 상처로 얼룩진 나약함이 아니라 강인함과 명료함의 그 선택과 기도를 이끌어낼 때 기적은 시작된다. 말은 쉬운데 실행하기가 어렵다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 축복이 강한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무엇인가를 축복하면서 동시에 판단을 내리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은 축복과 판단을 동시에 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다. 당신이 인생의 축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해야 한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으니 너도 당해봐라 하는 생각을 극복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냐는 뜻이다.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축복은 당신의 것이니 축복의 혜택을 마음껏 누려도 좋다. 아니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자신을 상처 안에 가두고 고통을 초래하는 믿음을 왜 고수하려 하는지 그 이유를 따져 보아야 한다. 축복은 예나 지금이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 다만 자기 자신의 생각이 어디에 와 있으며 어떤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지를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뿐이다. 축복을 추천하는 이유는 축복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강력한 치유의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도마복음은 예수가 일생 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들에게 한 말을 기록한 외경으로서 삶과 죽음과 불멸에 대해 예수와 제자들이 나누었던 대화가 들어있다. 인간의 궁극적인 운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예수는 지속적이고 영원한 생명의 속성을 지닌 존재, 그 나무라고 부르며 그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것, 즉 나무와 친밀한 사람은 누구든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리라. 이때 가치 판단을 자제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참된 지혜는 종종 우아한 향기를 풍기듯이 예수는 제자들에게 불멸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중립을 이룬 마음을 이렇게 설명한다. 둘을 하나로 만들 때, 안을 바깥처럼, 바깥을 안처럼 만들 때, 위를 아래처럼 만들 때, 암수를 하나로 만들 때, 너희는 왕국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 차이를 구분하는 마음을 초월할 때, 사물을 분리하는 극단적인 가치 판단을 없앨 때,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상태를 만들 수 있다. 옳고 그름, 좋음과 나쁨을 뛰어넘을 때,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이러한 진리를 머리로 이해했다 하더라도 정작 에너지 장인 신의 지성과 소통하고 창조하는 주역은 우리의 마음 안의 감정이다. 예수가 현세와 다음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바람직한 마음가짐을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대목에서 우리는 그 축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정의와 보복을 혼동하기 쉬운 현대인들조차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말이다. 하물며 2000년 전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괴상하게 들렸을지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로마서에서 예수는 폭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은 대개 폭언이나 폭력 같은 개인 간의 공격을 말하고 있지만 개념을 확장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 것을 목격하면서 느끼는 고통에도 축복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의문이 들지 모르겠다. 왜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을 축복해야 되지? 당연한 질문이다. 나도 오래전분에 축복의 힘을 발견했을 때 똑같은 의문이 들었다. 우리가 상처를 대면했을 때 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다.
상처가 골마서 소중한 것들을 서서히 하나씩 빼앗아 버리고 자신을 파괴할 때까지 상처를 덮어버리든가 상처를 인정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으로 나아가는 치유의 길을 걷든가. 그대의 마음속에 간직한 것을 열매 맺으면 그것이 당신을 구원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을 파괴할 것이다. 아름다운 것들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쉬웠다. 하지만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는 아름다운 경험이든 추악한 경험이든 모든 경험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선택은 우리 몫이다. 축복의 길을 선택한다면 치유의 길을 선택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이 축복을 할 대상들을 어떻게 축복해야 되는지 간단한 설명이 나옵니다. 먼저 고통받는 사람을 축복하기. 우선 축복을 받아야 될 대상은 상처를 입고 고통받는 사람이다. 9.11 사태나 베슬란 사건처럼 엄청난 인명피해가 난 대형 사건들의 피해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약속을 깨거나 신의를 저버린 경우처럼 개인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도 있다. 어떤 경우이든 고통을 당하는 당사자는 마땅히 축복을 받아야 한다. 고통의 원인을 축복하기.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나 상처 주는 것들을 축복하는 힘을 마음 안에서 발견할 때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그러면 옳고 그름을 초월하는 강인한 사람으로 거듭나고 오늘부터 나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된다. 한번 시도하고 되돌아가든 아니든 가슴에 상처를 낸 경험을 끄집어내서 사람이든 장소든 가장 강렬한 분노의 불꽃을 태웠던 혐오의 대상을 축복해야 한다. 고통을 목격한 사람 축복하기. 이것은 간과하기 쉬운 축복이다. 고통을 초래한 사람이 있다면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다. 그 결과를 파악하고 납득하는 사람 역시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다. 축복에 대한 그 구체적인 말을 예시를 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은밀한 장소를 물색하라. 그리고 나서 아래의 문장을 소리내어 말한다. 나는 땡땡을 축복한다. 이 공란에는 고통을 당하고 있거나 고통을 당한 사람의 이름을 넣는다. 나는 땡땡을 축복한다. 이번에는 고통을 일으킨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넣는다.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넣는 것이 도움이 된다. 나는 고통을 목격한 나를 축복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소리내어 축복의 말을 하라. 다시 말하라. 자꾸 반복하라. 이름이든 단체든 사람이든 날짜든 고통을 안겨준 원인에 대한 것이면 무엇이든 구체적으로 말하라. 구체적일수록 당신의 몸이 기억하는 상처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 뱃속 깊숙한 곳에서 온기가 뻗어나와 몸에 열기가 도는 것이 느껴질 때까지 축복의 말을 계속 반복하라. 비록 상처를 준 대상은 그대로 존재하지만 상처를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감정과 마음가짐은 바뀌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힘이다. 나는 축복의 힘을 발견하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축복하게 된 사람들을 알고 있다. 그들은 길가에 누워 잠든 동물의 납작한 시체로부터 텔레비전 화면에 스쳐 지나가는 뉴스에 이르기까지 하루에도 수차례 축복의 말을 중얼거린다. 이들은 스쳐 지나가는 구급차를 보거나 좁은 산길의 추월금지 구역에서 무모하게 추월하는 차를 만나게 되더라도 본능적으로 축복의 말을 내뱉는다. 누군가 재채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당신을 축복한다는 말을 하는 것과 같다. 즉석 축복의 행위가 당신의 생활이 되어도 놀라지 마시라. 최근에 서양의 과학자들은 아름다움의 변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아름다움은 단순히 저녁 노을이나
폭풍우가 그치고 뜬 무지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 설명하는 말보다는 경험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 아름다움은 우리가 몸소 체험하는 경험이다. 지구상의 생명체 중에서 인간만이 유일하게 주변 세상과 자기 삶에 녹아 흐르는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체험하면서 감정을 변화시키는 힘을 얻는다. 우리의 감정은 몸 바깥 세상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고대인들은 감정, 특히 우리가 기도라고 부르는 특별한 형태의 감정이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믿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감정과 기도는 물리적인 세상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따라서 아름다움이 개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녔다고 한다면 세상을 바꾸는 힘 역시 지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우리 앞에 던져놓은 상처와 고통을 초월해서 이미 만물에 깃들어 있는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길을 찾아야만 한다. 그래야만 기도가 갖는 잠재력과 놀라운 변화의 힘을 삶 곳곳에 풀어놓을 수 있다. 테레사 수녀는 길을 가다가 소의 배설물을 자주 보고는 했는데 어느 날에는 똥속에서 자라는 한 송이의 꽃을 발견했다. 테레사 수녀는 그 꽃에서 생명을 보았고 그 생명 속에서 도시의 길거리에 존재하는 아름다움을 찾았다. 테레사 수녀와 같은 현인들은 어떤 설명이나 합리화,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지 않고 아름다움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테레사 수녀님과 그 봉사자들은 인도 관습에 의해 심지어 가족까지도 접촉을 금지한 사람들을 직접 세운 호스피스 병동에 데려와서 인간의 존엄성과 사적인 자유를 누리며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돌봐주었다. 그들은 땅 위를 걸어다니는 천사나 다름없었다. 테레사 수녀와 수녀들이 인도의 캘커타 길거리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면 나 역시 어느 곳에서든 존재하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움이 지니는 힘이다. 어디서든 적용할 수 있으며 그 방법 또한 명료하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아름다움은 세상에 투영된 아름다움의 청사진이다. 축소 회로와 컴퓨터 장비로 물을 끓이는 첨단 과학의 시대에 아름다움이 우리 생활에 선사하는 힘은 간과되기가 쉽다. 마음속의 믿음이 현실이 되는 세상에서 이보다 더 단순하고 더 강력한 첨단 기술이 과연 있을까? 달라이라마는 티베트와 인도를 가르는 험준한 산맥을 넘어 고국을 떠나 망명길에 오르면서 이렇게 기도를 올렸다고 한다. 안전한 여행을 갔다가 안전하게 돌아오는 내가 보인다. 그는 정확한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다. 예, 지금까지 절대 기도의 비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좀 아침에 녹음하다 보니까 애들이 깨가지고 좀 많이 시끄럽게 된 점 좀 사과 말씀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